할렐루야. 우리 찬송 336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어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9절로 다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로 13절 6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을 향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표적,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의 선포에 이어서 이제 9절로 13절은 셋째 천사의 이제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즉 첫째 천사가 얘기하면 그걸 받아서 둘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얘기하면 그걸 받아서 셋째 천사가, 이게 서로 이야기들이 연관되어 있는, 연속되어져 있는 그런 이 모양새를 볼 수 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단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사단을 믿는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사탄에 내가 속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시로 얘기하면 사탄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탄을 영접하고 그런 어떤 자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 음녀, 바벨론, 세상의 사단의 모든 지배를 받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모든 세력들인 이 바벨론,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돼. 참 그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이어지는 건 뭐죠?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 지금 이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원액이란 얘기예요. 물을 타지 않은. 그러니까 원액의 진노, 뭐랄까요? 이 진노의 농도죠. 진노의 농도.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그 맹렬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떤 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이런 행위, 이것을 우리가 소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이게 영적 간음이죠. 간음이라는 말, 성경에서는 간음이나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이 일차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간음, 육신적인 음행을 넘어서 이 안에는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을 포괄적으로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 영적 간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그 정조를 깨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을 벗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간음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만 일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간접적인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다, 죄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좀 따지는 기도,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어느 날은 이 그 주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텅 빈 예배당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한 적이 있어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그 빈 예배당에 앉아 가지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좋은 언어와 유창한 언어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부모에게 떼부리듯이 막 떼부리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 일망정 그것마저도 역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삿대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삿대질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는 거야. 삿대질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어쨌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삿대질하는 손가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삿대질이라도 하는 사람은요 간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조차 없으면 삿대질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큰 교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큰 겸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의 겸손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간음.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1계명부터 4계명이 뭐냐? 이 1계명부터 4계명에서 표현되어진 이 계명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정조죠. 영적 정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세 번째 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관되게 10계명 중에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라면 앞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정조를 지키는,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주제하시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핵심이지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간음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큰 음녀, 즉 세상,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총체, 이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타락한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에 맞은 이들에게는 결국 진노의 포도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이요? 섞인 것이 없어. 원액이야. 그냥 아주 진한 거지. 그냥 진한 어떤 이 하나님의 신노, 심판의 맹렬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이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고난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난의 연기라고 되어 있어. 그죠? 참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기. 이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이 세상과 이 바벨론이 지금 불타오를 때 이게 불이 나면 뭐가 올라가요? 시커먼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심판으로 인해 불타는 도시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 그 도시 전체가 말이죠. 우리가 화재 현장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시뻘건 불길 속에 막 피어오르는 그 검붉은 그 연기처럼 마치 지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난의 연기인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연기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긴 두 가지가 이 속에서 묵상을 하게 할 때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옥불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48절인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즉 여기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불이 영불에 떨어지는 그 세상의 이 바벨론과 세상의 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지옥불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연상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간다. 여러분 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라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성도들이 그 인재양에 보면 그런 법이 나왔잖아요. 성도들이 이 제단 밑에 순교한 그러한 제단 밑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 이 심판은 언제 내려 주실 겁니까? 이 순교자들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결국 성도들의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 믿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 올라간 기도의 응답으로 임한 것이 불과 유황의 연기다,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지옥의 불이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나 올라가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임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 뒤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고 영적 간음에 빠진 그러한 이 세상의 결말이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짝하고 바벨론과 야합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이런 어떤 이 자들에게는 밤낮 쉼이 없어요. 왜 지옥불에 빠져 있어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 뭐냐면 계시록 4장 8절이에요. 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들, 즉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고 사단과 짝하고 영적 간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은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승리한 자들로서 밤낮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하나님의 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당시의 귀한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인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정말 피나기까지 싸우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기도와 간구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든든히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 가운데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폐부 심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모세혈관과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시어서 뚫어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이 높아지게 하시고 불규칙한 것들이 규칙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